지난주에 우리가 그 31주일 그 84문을 공부하다 말았죠. 84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복음 강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천국이 열리지만 그 복음 강설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 밖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는 그러한 생활로 영위하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이후의 그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천국 밖에 있는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믿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운명할 때 이제 보통 뭐 천국 뭐 환송 예배랄지 뭐 이런 이제 호칭을 써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고,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의 우리 눈에 보인 그것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물로 삼느냐,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앞서간 얘기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러한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정죄는 이제 믿지 않을 때 이제 비로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돌이키기 전에는 이미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다, 그겁니다. 사람이 어떤 중립지대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밖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여지없이 늘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걸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또 장차 올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천국의 열쇠들이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까지 이처럼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할 때 예루살렘의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시편 122편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5절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곽같이 건설됐다.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거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 안에
다윗 보호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강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판단을 이 교회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한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되는 그러한 매우 무거운 그러한 말이 되죠. 따라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강설의 의미를 생각해서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결코 사람의 말을 섞어서 혼잡케 하지 않고 목사의 개인의 사상이나 또 개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순전하게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와 더불어 교회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가 85문 같이 봅니다. 교회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받게 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83과 85문 여러분들 질문을 두 질문 속에서 다른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뭐가 있는 줄 보셨습니까? 84문과 85문? 84문에서는 열고 닫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고 닫는다라고 했는데 85문에서는 닫고 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권징으로 천국의 문을 닫는 걸 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요. 즉 권징이라는 것은 해벌을 지향하는 거지 벌 그 자체에 벌 주는 것으로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징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즉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질문 안에서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교리나 생활, 신자의 생활, 또 그 교리 갖고 있는 교리관이 어떤가, 또 신자의 생활이 신앙과 생활이죠. 또 고백과 삶,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원으로 가입할 때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삶을 과연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가 다루는 게 권징인데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나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남들이 자기 개인 생활을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이렇게 이제 권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가 간섭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짜증을 내고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일본 뭐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것 없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랄지라도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정도인데, 그러니 교회가 어느 개인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권하고 또 그 권함을 받지 않을 때 권징한다고 하면 펄쩍 뛰죠. 펄쩍 뛰면서 아주 기분 나쁘다 해서 아예 이 교회 출석을 끊어버리고 뭐 자기에 맞는 또 내를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요즘 시대에 와서 교회 권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은 있는데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권징을 해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교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데서 우려가 생기니까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시행하기 어렵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코 이 얘기를 우리에게 교회라고 한다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개인적인 이제 권면인데요. 어떤 형제가 어떤 이제 교회 안에 회원이 교리나 생활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교회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당사자만 상대해서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하라 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더 권면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권면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형제의 명예가 있으니까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아끼고자 먼저는 개인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것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한번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 알리질 않고요. 이건 이제 동시에 교회의 이제 높은 그만큼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모든 신자가 성신을 따라서 행하고 또 신령한 자로서 생활을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간에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가 그렇게 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관계가 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갈라디아 6장 1절에 사도가 교회에게 그 권쟁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알려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령하게 장성해서 서로가 돌아보고 권면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이 7위의 권쟁이라는 것은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출교를 교회 전체의 일로 가르치는 일이 있죠.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행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 출교나 또 성찬 제지나 아니면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잠시간 어느 기간 동안 끊게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이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해서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권징이라는 것은 시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떠날 필요가 있고 지목에서 사귀지 않는 일이 있어야 그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권면한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는 권면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감정의 표현이 될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인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라는 것은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권징할 때 이 권징의 근거가 뭐냐 할 때, 교리와 생활이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자를 이제 꾸짖고 또 억제하고, 이제 출교, 마지막은 출교죠. 교회 밖으로 이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포하고 내쫓는 거죠. 이 출교시키는 것이 이제 교회 권징인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시민정부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민정부에서 행사하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더 큽니다. 사도는 이제 교회 밖에 두는 것을 뭐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구분해 놓았는데, 개들과 술객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뭐 멍멍짓는 도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렇게 개들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5편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권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사람은 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대비가 될 텐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 앞으로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과연 그 나라에 부합한 자인가를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교훈에 교회의 권징은 단순한 인간의 권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를 제외시켜 버리십니다. 교회에 의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권징의 절차가 어떠할까를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먼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지적을 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이제 했지만, 그거에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천상 이제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여기 교회에 알린다고 할 때도 교회 전체에게 그냥 마치 광고 석상에서 교회 소식 그 한 것 같이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에게 이 사실을 조용히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이제 치료회에 내놓을 때는 이제 그가 범한 죄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더 첨가된, 그건 이제 가중처벌이죠. 더 첨가된 죄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권징과 출교의 결정은 이처럼 치료에서 하지만, 이건 동시에 모든 교인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제의 잘못을 보게 되면 먼저 개인이 가서 권하죠. 이건 그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두세 증인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결국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가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치료회가 권징을 수행하는 과정도 이제 교회 일로 결국 모든 교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징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교회의 권징의 효과를 가르치는 동시에 교회 직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식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도르토 교회법 이제 법을 참조해 보게 되면은 이제 5단계로 이제 권징이 시행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째 단계는 이제 성찬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제 이게 과정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첫 번째 공포하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의 이름을 교회가 밝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죄를 우리 안에 지었다는 그 불우한 소식이 들립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중에게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이제 알리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두 번째 공포를 하는 건데요. 노회의 권고, 충고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 또 주소를 밝히고 회중에게 그 죄인을 권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세죠.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공표가 나오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날을 확정해서 어느 날까지 회개의 열매를 보여줄 것을 권하고 공포한다라고 해서 그 회개의 날짜, 돌이킬 날을 확정해서 공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단계는 이제 확정한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출교를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 5단계를 거쳐서 권징이 시행이 됩니다. 과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있을 때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안에 그 이제 부모님은 다 신실하신 분들인데 그 자녀된 아이들이 그 뭐랄까요, 부모 몰래 자기들끼리 그 가서 그냥 그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어요. 갖고 여자애가 이제 그만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다
성인 나이에 들어간 아이들이니까 이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이 얘기를 들은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제 회개할 것을 권하고 또 본인들이 그 회개를 어떻게 열매로 맺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치료회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에서 다시 한번 권하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같이 있는 선상에서 그래서 내가 이 여자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혼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교회가 끝까지 가지 않고 혼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인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을 그렇게 그 전체 회개와 더불어 혼인의 문제로 이렇게 매듭을 쳐서 아주 부드럽게 진행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집에서 자녀의 교육을 할 때도 부모 입장이지만 어떤 말은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이 권징의 목적은 결국 그 출교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첫째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이라도 그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을 받는 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교회가 아마 그런 아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교회가 행한다면 교회 안에 일이 있어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뭐라 하겠어요? 당장 아유 하나님 믿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쟤네들도 다 똑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가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가서 부모 욕먹는 듯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적은 누룩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온 교회에 그냥 마치 작은 곰팡이가 금방 음식을 퍼지듯이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출교시킬 것을 명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만 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가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죠.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제 은사를 받은 자의 책임이 됩니다. 또 권징은 교회 일이기 때문에 권징을 받은 형제와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인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교회 권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실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건데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 밖에 두므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걸 깨닫도록 해서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징의 마지막 형태인 출교를 행한할지라도 결국은 여기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권징을 지혜롭게 행해 드리겠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가는 법에는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없는 거고 주님께서도 그 권징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해벌의 경우는 어떤 거냐 할 때 출교를 당했지만 이제 생활을 돌이키고 이제 회개한 열매를 교회에 내놓으면 자연히 해벌이 되는 겁니다. 교리와 생활 이 두 가지 면에서 진정한 개선을 약속하고 그걸 나타내 보일 때 교회는 닫혔던 천국의 문을 다시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한 자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 생활을 바꾼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출교를 당할 때는 교회 회원권이 박탈당했지만은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격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권징은 회개를 위한 거지 사소한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감정에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징이 잘 시행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모범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 권증을 놓고 특히 이제 출교를 놓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들이 많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개인적이고 뭐 일반적인 권증이 잘 이루어져야 특별한 경우의 권증도 바르게 시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낮으면 권증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권증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은 결국은 장성할 때 이걸 풀어낼 수가 있을 텐데 장성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비슷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데서는 이 권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식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보통 교회 표지를 말씀의 온전한 전파, 성례의 순수한 집행, 권징의 시행 이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 또 보이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 자에게는 권징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는 모두가 한 가지다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도 뭐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늘 앞에 서서 바르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또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배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또 닫고 여는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정부는 이 국민을 다스릴 때 헌법에 기초해야 해서 그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국민들 중에 범죄자를 갈라내고 그것을 일반 보통 시민들과의 생활에서 구별시켜서 그들을 또 금고에 또는 징역에 처해서 벌을 주거나 또 그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이러한 권징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교회일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또 명하심이 있기에 이 말을 또 마음에 담고 또 되새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또 진실된 교회로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생활도 가르친 교리와 또한 생활의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삶으로 지향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